어,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집, 이것은 우리가 본향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향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고향이죠. 여러분 저희 주민등록증지에 보면은 주소가 있고 본적이 있죠. 아시나요? 본적?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소는 원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본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태어나거나 그곳에 있었던 그 뿌리가 있었던 그 집을 말합니다. 저는요 태어나기를 서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살고 대구에서 살고 청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대전에 살잖아요. 본적이 저랑 저희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뭐지 내판이었는데 지금은 세종으로 바뀌었죠. 저는 본적이 거기입니다. 지금 세종에 있는 지금 주소를 잘 모르죠. 저도 본적을 잘 몰라요. 하다 안 보니까. 그런데 원래의 있던 그 부모님의 집에 있었던 우리 조상에 있었던 원래 집을 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 또 우리 본적에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본적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뿌리가 있는 그곳을 본적이라고 합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육신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육신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육신의 이제 때가 다 되면은 또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놀러서 밖에 나가 놀이터 나가서 놉니다. 놀면은 때가 되면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아무리 놀이터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놀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나 그런 장난감이 그 놀이터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 다 알겠지만은 우리 군인들, 우리 남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군대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대 날짜가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육신의 때가 이르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잠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습니다. 옷과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영과 육의 분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 하면은 공포가 오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마음속에 뭔가는 모를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경험한 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면서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죠. 물론 놀이터에서는 신나는 친구들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신나게 함께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갈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즐거운 그런 내가 즐기고자 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원래의 본향의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거처할 곳을 다 예비하면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예수님을 아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여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을 아신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을 내려놓고 띄워놓고 집에 그러니까 하늘께 가기에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 내가 돌봐주고 내가 우애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또 걱정할 수도 있죠.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죠. 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거처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곳을 다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예배된 것을 다 예배하면 너희를 부르러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것을 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집을 짓는 자의 그런 비유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이거든요. 여러분 돌 위에 집을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뚫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바닥이 이 돌이라면 그 돌을 뚫고 그 돌에게 기둥을 박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 땅에 살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이가 바람이 나고 비가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집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쉽죠. 그냥 기둥도 박으면 툭 치면 기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치어도 그럴싸하게 집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늘의 소망을 그 천국에 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워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육신대로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집은 자와 같아서 그것은 당장은 내가 편하고 당장은 내가 삶이 좀 여유에 있는 삶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람이 나고 비바람이 불 때에는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은 말씀이 적용이 되냐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육신이 떠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본향에 갈 때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윤택함을 위해서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일종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평안감을 얻을 수 있고요.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본향에 돌아갈 때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 육신의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이것을 다 놓고 갈 때에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주님께 갈 때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의 행실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때 그 거집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또 어느 것을 향해서 살아가냐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또 이렇게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해야 되죠.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하늘에 나의 집도 잘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 아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런 상급들은 영원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영원히 내가 거할 집에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때가 가까이 와도 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절망하고 낙연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만 이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는다, 이 땅을 떠난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막연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측은하게 여겨지고 또 자신이 그런 일이 언젠간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다가올 때에도 의연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정말로 그 육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정말 천국의 소망이 정말 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어요.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큰 돈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보다 더 좋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에게 정말로 있을 때에 육신의 것은 정말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좋은 차를 살려고 그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쫓기듯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천국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이 육신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그 심령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2023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제 영의 기도와 또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인생에 살면서 막 쫓기듯이 불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쫓기듯이 사는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공허하고 뭔가 마음속에 뭔가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제가 너무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집회 때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거둘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면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질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믿음 생활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일평생 소원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고달프고 힘듭니까? 기왕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기왕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쁩니까? 더 보다 좋은 집에 살아서 기쁩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사고 어떤 좋은 그런 내가 소원하는 그런 이 땅의 육신의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쁩니까? 물론 그런 기쁨도 있으면 아주 기쁘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나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볼 때에 그런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교회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손주 재롱을 보니까 기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기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은 이 땅의 기업이고 또 상급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좋죠. 잘 되면 좋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의 기쁨이죠. 더 기쁨은 내 영혼이 주님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경험되어질 때에 오는 그 기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가 거할 그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느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성회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평강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2023년도 표어가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또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그런 감사는 육신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도 있지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정말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이 내게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평강이 쥐어침에 그러함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때가 다가와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그 집에 가는 그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한 성도님을 또 떠나 보냈지만은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본향에 돌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또 우리가 평강으로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혼이 거할 집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인생의 육신의 때가 진짜 아주 끝이라면 이보다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잠깐 헤어짐도 슬픔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주위에 둘러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있을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쁨으로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 안 되고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성령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인해서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그 영원히 거할 집, 그 천국을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시간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얻고자 해서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그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럼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는 또 참빛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때 끝까지 항상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이적과 그런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